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자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학교를 바꿔야 되고 또 교과서도 바꿔야 되고 또 사학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학생인권 조례도 바꿔야 되고 동성화 합법화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그동안에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럽을 이야기하고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들이 한때는 거의 완벽한 형태의 그런 종교 시스템을 학교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으로 거의 완벽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지금처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목사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질문이 마지막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자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부처가 자기 마음에 있다고 말 안 합니다. 무슬림들은 마호멧이 마음에 있다고 말 안 합니다. 유림들은 공자가 마음에 있다고 말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진짜냐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속주의가 무섭게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두려울 정도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악하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보고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사랑도 감사도 평안도 없는 그 믿음을 왜 내가 물려받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집회에 참석을 해봤고 또 소문도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유명한 강사가 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집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고 그런 말을 듣는 집회는 거의 듣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여러 많은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회도 사실 이 집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진짜 품게 되면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이 나라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는가? 우리는 한국교회의 죄가 뭔지 압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들의 죄가 뭔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믿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회개는 합니다. 연합집회가 열릴 때마다 한국교회의 죄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안타까운
고백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교회가 진짜 회개했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회개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오는 걸까요?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죄악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는 눈물이 없어지는 것,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안에 일어날 때까지 그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설교자로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설교도 쉬운 설교는 없지만 나라와 한국 교회와 민족을 위한 설교를 할 때 그때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원론적인 문제, 성경적인 대답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왜 감동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물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주장도 있고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가? 그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는 울어본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온전한 믿음이 없는 나,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나에 대해서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문제, 죄와의 싸움의 문제, 자아와의 싸움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에게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화를 낸 적은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면 그러면 반응이 없었어요. 제 설교 속에 옳은 말은 있었지만 눈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난 2008년에 감독회장 문제로 감리교회가 대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국 감리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교단과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에 눈물의 기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에 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안 하시는지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7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한 눈물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말씀을 전해주실 이면수 목사님, 북한의 억류도에 있는 어느 날 새벽에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북한에 억류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만약에 내가 북한에 그 이면수 목사님처럼 억류되어 있다면 너는 한국교회 다른 목사님들이 너처럼 기도하기를 원하겠느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면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내가 바랄까? 제가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70년 동안 응답 안 해주시나? 눈물의 기도를 일으키기 위함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과 매일 밤 10시에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의 기도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길래 그렇게 정말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을까? 10초에서 15초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했을까? 제가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내 고통을 덜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떻든지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맨 그런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구나. 그래서 저도 얼굴을 예배당 바닥에 쳐박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꼬꾸라졌어요. 눈물 범벅이 나는 정말 진땀이 흐르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우리가 섬기는 교회 문제든 우리 나라 문제든 우리 다음 세대 문제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